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라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려하려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거 성자 성령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 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셔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지 않았나 이 시간 뒤돌아보면서 잘못 살았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가 출범했으니 자기의 사역 없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전쟁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안정받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산불로 인하여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많은 고난을 겪고 있으니 이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이시며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북선교회가 살아 움직이며 일할 수 있도록 속회가 살아있고 부서가 살아있고 교회 학교가 살아 움직이면서 다음 세대가 소통하며 신앙 본질의 말씀을 보호하고 사회를 돌볼 수 있도록 코로나19로부터 오미크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세에서 누워 아파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인재하여 주시어서 찬양 드리는 신용찬양대에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지휘자와 반주자, 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드려지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길 기도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큐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베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도록 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눕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3월 셋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목사님 뭐 하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요즘 한자를 배우고 있거든요. 전사님, 이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사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복. 아, 생각났다. 설날에 받았던 봉투에 써 있었어요. 맞아요. 설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쓰는 그 글자예요. 그러면 이 복은 세뱃돈인 거예요? 네? 세뱃돈은 아닌데, 전사님, 진짜 복이 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 정말요? 그러면 얼른 말씀 이야기 들으러 가야겠어요.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삭과 리브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들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맏아들의 권리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어요.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긴 에서는 무척이나 화가 났어요. 야곱은 잔뜩 화가 난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어요. 고향을 떠난 야곱은 혼자서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했어요. 길을 걷다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면 야곱은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요. 그날도 야곱은 길가에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로 삼고 잠을 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하늘까지 닿아 있는 긴 사다리에서 아름다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날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어 제가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함께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시며 먼저 찾아와 주세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며 복을 주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와 늘 함께하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나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나요? 야곱이 자신을 찾아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말씀 쏙쏙 퀴즈를 풀어볼까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1번 돈이 많은 부자, 2번 하나님. 3번 유명한 스타. 정답은 누구일까요?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봐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하나님.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데 온 가족이 다 돌려가면서 다 걸리고 난 다음에야 끝난다고 하는 말처럼 교인들도 돌아가면서 그러나 결국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아주 오래간만에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역시 교인들도 돌려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눈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이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40만 명을 넘다 보니까 안 걸린 것이 이상하다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의료체계에 더 이상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직접 치료하는 약은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약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약은 이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더더욱 이 약은 함께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총 28개나 되어 처방 과정이 복잡하답니다. 고지혈증 환자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려면 당분간 관련 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현재 정부는 60세 이상과 4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12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에게 팍스로비드 공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래도 대부분 환자는 일반 감기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반 감기약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목이 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무증상이나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일반 감기약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감기약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가지는 인체의 신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못해도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몸이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마도 최고의 건강일 것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말은 회복력에 상처를 받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19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사람이란 외톨이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감염된다는 말이죠. 더더욱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데 말입니다. 급한 대로 해열 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문제를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속히 건강이 회복되는 회복의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자식들 중에서 이삭만 그 언약을 이어받았지요. 이제 그 언약은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다투었지요.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것은 그들의 싸움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말합니다. 급기야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화가 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지요. 야곱은 살기 위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가 밧담 아람으로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참으로 처량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었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언약의 계보가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은 그대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야곱에게 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머물러 살던 브엘세바 지역에나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그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더욱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쭉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그와 어느 곳에나 함께 있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와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에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리 떳떳한 사람이 못 되지요. 형과 경쟁하기 위해 속이고 빼앗고 살기 위해 도망치는 어쩌면 상종 못할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요? 아니, 정말로 필요한 인간이 그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동행자 하나 없이 외롭게 들판에 홀로 버려져 있는, 앞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얍삽하고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셨다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야곱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세상에 정의가 무너진 것은 아니냐라고 염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야곱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야곱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그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이 받은 최고의 복이 예수 믿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은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몹시 두렵고 무서워서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져 엄청난 고기를 잡은 시몬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떠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찾아와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께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그곳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강한 확신입니다. 형에서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외가로 도망치다 들판에서 잠을 자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감동만 하지 않았고 두렵고 떨림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11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을 떠날 때 급하면 쓰기 위해 상비약으로 준비했던 그 기름마저 하나님께 부어드린 빈 털털입니다. 여전히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듯하였습니다. 스랍이라고 부르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화답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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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로 가득 찬 듯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부르짖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때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들어 손을 들어 이사야에게로 날라와 그것을 그의 입에 대며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하여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사야는 지체 없이 아뢰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합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로 받게 하기 위한 일에 순종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그대로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약속을 야곱이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아직 혼자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작은 지금 홀로 잠을 자다가 깨어난 그 야곱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배 2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 배에 앉으셔서 바닷가에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기쁨은 잠깐이었고, 그것보다 이 놀라운 이루신 예수님께 두려움과 놀라움이 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곱의 결심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의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백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황제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유방은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교훈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유방과 맞섰던 항우는 자신의 능력으로 천하를 세웠지만 유방은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여 천하를 얻었습니다. 폭넓은 인재를 활용해서 항우를 꺾고 천하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사람을 얻어 천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세상 끝날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흐려지지 않을 빛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는 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아직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처량하고 초라한 야곱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을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소리 들리는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가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요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갈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작은 부활절로 저희들이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던 주님, 이 예물이 아니라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속회음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위원으로, 찬양대로, 연주자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새 학년, 새 학교에 올라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건강하게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품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에 저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먼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삶에서 승리하십시다. 3월의 주제성품은 담대함,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올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필사합니다. 필사 내용을 밴드 공지사항의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또 전교인 기도회는 4월 1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본질,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시원 찬양대 분야별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속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회 경기연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및 후원 선교사의 현지 사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있는데 위에서 강 선교사님 잠깐 좀 나오셔요. 카메라로는 잡지 마세요. 강 선교사님 카메라를 잡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제였지? 사모님 선교사는 또 들어가셨고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 우리는 다 알지만은 참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 떠나서 마음 고생하시고 참 고생하셨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 선교사님 20여 년 전에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여기까지 활동하셨고 코로나로 일시 귀국하여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하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스태프분들과 활동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귀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곳 형편, 그곳 정국이 불안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또 기도의 힘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곳에 있는 스태프들도 도움의 힘을 더하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장 권세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들 여전히 또 국내에도 있고 현지에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참 동해안에 대설주의보 내렸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조금 일찍 왔으면 참 사람이 잘 맞아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기획위원회 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교사님 가는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임족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